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베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승리의 복이 이들 가정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이들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를 하죠. 이 사사기란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재판관. 또 구원자, 지배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왕이 아니고 왕 같은데 왕이 아니고 지도자를 뽑아셔서 필요하실 때마다 다스리도록 하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근데 이 사사 시대는 언제 시대적으로 보면 언제냐? 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를 약 340년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타락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고, 그래서 이 타락의 시대고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매를 맞는 시기가 이 사사 시대예요. 그렇다면 왜 안타깝게도 사사 시대가 왜 타락의 시기고 암흑 시대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것도 이렇게 됐어요. 시작. 이게 사사 시대가 타락한 암흑 시대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또 가나안 정복에 함께 역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었다. 이거 돌아갔다. 조상이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으면 신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후손들에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던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성경 퀴즈하면 1등 하는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한테 주더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체험적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줬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물려주는 것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도 없었고 본인들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일어났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도 어떻게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타락의 시대, 암흑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만 맞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그래서 그 체험적으로 주님 만난 것을 날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정에서부터라도 날마다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무슨 일, 어려움 당할 때마다, 좋은 일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체험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대물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그래서 타락한 암흑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사사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사사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사사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끔찍할 노릇입니다. 되면요. 그런데 이 타락하고 암흑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대략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8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내용입니다. 내용. 그런데 본문이 이상하게요, 입다가 그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기쁜 승리가 아니라 슬픈 승리예요.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88 올림 아니지? 월드컵인가? 그거 뭐야? 대한민국 승리하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승리는 기쁜 건데 입다의 승리는 슬픈 승리야. 왜? 승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기쁜 일이 생겼어. 근데 기쁜 일 속에 슬픈 일이 있으면 뭐예요? 그건 기쁜 일이 아니죠. 예? 기쁜 일 속에 기쁜 일이 있어야 그래야 기쁜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은 승리 속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 속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 속에 슬픔이 있으면 그 기쁨은 아니죠. 그 다음에 왜 입다가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슬픈 승리가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8장이면은요,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겨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승리를 했는데 슬픈 승리가 됐어요. 왜요?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압살롬 군대가 승리를 했지 못해요. 아들 압살롬이 죽는 승리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를 했지만 극도의 슬픈 승리가 된 거야.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입다가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는데 슬픈 승리야.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왜 그랬냐? 그 이유는 동기부터 잘못됐어. 쉽게 말해서 신앙의 출발부터, 즉 신앙의 첫 단추부터 잘못 꼈어.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잘 껴도 옷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단점이고, 그러면 입다의 좋은 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점부터. 입다가 큰 승리를 했다는 것은 신앙에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좋은 점이 뭔가, 좋은 점부터 하고 그냥 입다의 실수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입다의 좋은 점이 뭔가,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길르아 땅도 있었고, 또 입다의 아버지가 오늘 8번째 사사인 입다의 아버지 이름도 또 길르아셨어요. 근데 입다는 출신이 본처 자식도 아니고 또 첩의 자식도 아니고 아버지 길르아시 기생집이 왔다 갔다가 하다가 낳은 자식이 입다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기생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후천적인 불행이 아니라 선천적인 불행이야. 선천적으로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야, 입다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요? 나도 선천적인 불행을 안고 태어났는데 라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선천적인 불행을 안고 태어났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거나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만 바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시고 얼마든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나는 불행을 안고 태어났어도 발 꺼내지도 마세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만 제대로 붙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기는 선천적으로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선천적으로 불행을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부를 때 길르아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센 그 근방에서 알아주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좀 보면 나는 불행이야, 뭐 불행이야, 그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한 게 아니라 진짜 불행한 것이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불행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행이야. 근데 지금 입다는 선천적으로 불행을 안고 태어났지만 뭐예요? 큰 용사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불행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행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입다는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선천적인 불행을 안고 입다는 태어났는데 또 불행이 겹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입다에게는요. 불행인데 또 불행이 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 길르앗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그랬죠. 길르앗의 그 본처의 자식들이 배다른 형제죠. 입다한테 너는 기생 자식이니까 우리 집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 너는 출신이 기생 자식이니까 너는 우리 집 있다는 자체가 수치야. 우리 가문의 수치야. 너 나가.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겨나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기생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배다른 형제로부터 쫓겨나면 다 한 거예요. 불행으로 시작해서 계속 불행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쫓아낼까요? 대답하세요. 안 해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입다는요 계속 불행이야. 그런데 여기서 계속 불행인 입다의 모습 속에서 입다의 훌륭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요? 입다는 여기에서 선천적으로 불행이고 계속 불행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기생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모양하고 낙심하고 신세한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배다른 형제로부터 너는 짐승 같은 인간이야, 너는 짐승보다 못하니까 나가 자식아 하고 쫓아내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내 인생아, 내 팔자야 하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보면요, 낙심하거나 원망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입다의 훌륭한 점이에요. 전혀 낙심이나 불행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훌륭하죠.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요, 불행한 만큼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행한 만큼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안 붙잡으면 안 돼요.
불행하다고 그 불행한 만큼 하나님 잡으라고요. 내가 이만큼 불행하다. 그럼 그만큼 잡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행한 만큼, 아니 오히려 더 크게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단 동편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돕당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여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잡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랑 뜻하는 거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유리하는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입다도 지금 상처받고 있는 사람인데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입다에게 붙어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우리가 입다에 또 훌륭한 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 자기를 쫓아내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입다는 묵묵히 자기도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가는데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힘이 센 육체적으로도 큰 용사였지만 마음이 진짜 큰 용사였어요.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입다를 갖다가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입다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자, 이게 좋은 점이에요. 지금까지 좋은 점. 시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을 이길 힘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5절 시작. 그래서 쫓아내는 건 언제고? 그 입다를 데리러 이스라엘 대표들이, 길랏 대표들이, 사람들 대표들이, 이런 장로들이 입다에 갔다는 거예요. 입다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6절 시작. 그럼 뭐라고 입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입니다. 우리 장관이 돼서 이 암몬 자손 좀 물리쳐 주세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장관이 돼서 암몬 자손 좀 대장이 돼서 암몬 자손 물리쳐 달라고. 그러자 대답하는 말이 7절. 입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시작.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보니까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 길르앗 장로들, 이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들도 뭐예요? 입다 쫓아내는데 가담했고 공모했던 사람들이랑 여기 나오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게. 너희들을 왜 쫓아내냐?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만 입다를 쫓아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쫓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입다를. 그랬으면 입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 잘됐다 이놈들아. 에?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 가버려 이놈들아. 그랬으면 입다도 쫌생이야.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잘못된 점부터 지적해 줍니다. 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겠어요? 너희들이 날 쫓아냈지. 잘못된 점부터 지적해 준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래야 이 환란이, 여기 환란 나오죠? 이 환란이 왜 당했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죄진 것이 뭔지 모르면 환란 당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끔 하게끔 위해서 이렇게 지적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간다, 싸우러 간다는 비슷한 말을 하는 게 그 다음 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입다가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입다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보십시오. 이 길라 장로들이 대표들이 뭐라고 말하는 입다에게 계속 말합니다. 시작. 이 말이 뭐 이 뜻이죠. 여기 뭐냐면 가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의 지도자가 당신이 되라, 그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요, 목사 세울 때 하나님이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우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길라 장로들은, 이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암몬 자손들이랑 쳐들어오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도 않고,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 이거 전혀 믿음이 없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따가 대답하는 말이 9절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자, 이따가 믿음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 아주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말을 했으면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잘 보세요.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 좋다. 그러면 조건을 걸겠다, 너희들한테. 내가 너와 싸워서 승리하면 진짜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 삼아주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나를 지도자를 안 삼으면 싸우러 안 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조건을 걸은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냥 싸워준다고 그래야지. 조건을 걸지 말고. 에? 그러니까 나를 지도자로 싸워주는 조건으로 나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세우고 안 세우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니까. 에?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너희들 머리가 될 자격도 없다. 너희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진짜 이따 100점인데, 그렇게 훌륭했던 입다가, 인간적으로도 훌륭했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했던 입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갖다가 은근히 자기 공로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갖다가 은근히 자기 출세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주면 싸우러 가고, 지도자로 안 세워지면 싸우러 안 가겠다, 이런 거래를 안 했으면 입다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지도자로 세우면 싸우러 가고 그러면 안 가겠다는 이런 식의 거래를 했다는 것은 입다의 실수입니다. 첫 번째부터 잘못 낀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8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여러분 그 사건 잘 알죠? 미디안 연합군을 아주 엄청 승리를 했어요, 싸워서. 그러자 백성들이 와서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물론 이 기드온이 나중에 에봇을 만든다든지 그런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이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훌륭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이거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않겠다. 난 너희 못 다스린다. 기드온이 그래요. 너희들 머리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 못 다스린다 하고 거절을 해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이 당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입다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거래를 하잖아요. 조건을 걸잖아요. 그래, 좋다. 내가 싸워줄 테니까 나를 지도자라 삼아줄래?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단추부터는 잘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서 29절로 뛰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입다가 싸우러 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영이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다가 싸우지만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무조건 승리야. 이제부터는 여호와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그러면 다윗은요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 싸워요. 왜? 하나님께서 싸워주는 승리는 무조건 승리니까 이걸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이상하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 분명히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뭐예요? 이 조건을 걸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조건을 걸었잖아요. 지도자 소리면 싸우겠다. 근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켜니까 두 번째는 자동으로 잘못 켜져. 거기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신기하죠? 시작. 이게 서원이 거래하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어. 함부로 맹세하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29절에 여호와 영이 임했으니까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여기 서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서원하느냐?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무슨 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31절 무슨 서원하는지 시작. 이 말은 무슨 말?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승리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면 그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려버리겠다. 번제물로 드려버리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건을 거는 소원, 거래하는 소원을 한 거예요. 승리 주시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버리겠습니다. 소원을,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도 혹시 직장에서 하나님 이번 직장 승진 시험에 합격해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런 조건을 겁니까? 그럼 거래를 합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트북권 한 장 사가지고 하나님 이거 당첨 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못해요?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여러분 했습니다만 20년 전에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상담을 저한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상담. 그래서 2층에 올라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도 않고 시작하자마자 만나자마자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정수기한테 팔아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거 죽도록 몇 번 했어요 나한테. 정수기한테 팔아주시면 죽도록. 정수기하고 충성하고 무슨 상관이요? 저기 김정숙, 이정숙 말고요. 정수기.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에 대해 조건을 걸거나 거래를 하지 마세요.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조건 없이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잖아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거래 없이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충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 성경을 알아야 아멘을 하지. 예? 그런데 입다는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거래를 조건을 거는 하더니 신앙 첫 단추부터 잘못 켜더니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거래를 해. 하나님께까지 조건을 걸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이 거래로 출발하거나 조건으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시험 들어요. 왜? 이거 주시면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참 서원이 기가 막힌데 32절 시작. 이에 입다가 싸우기는 입다가 싸우는데 누가 그들의 손에 붙여줬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누가 싸운 것인가?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3절 시작.
완전한 승리를 준 거예요. 입다가 힘이 세서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그 입다가 하나님과 조건을 거래해서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이번 승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의기양양 집에 갈 거야. 이제 승리했으니까. 엄청나게 승리했으니까. 근데 입다가 왜 이런 소원을 했느냐? 아마 입다가 평상시에 보통시에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종들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집에 가면은 종들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뭐 종들 하나 없어져 봤자, 종들 하나 많은데 뭐 종 하나 없어져 봤자 아무 상관도 없지 뭐. 그래서 종 하나 없어도 상관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서원, 거래를 하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 이제 반겨주는 사람, 종들이 나와야 맞아 이제. 예? 종들이 나와서 아이고 주인님 맞았는데 누가 나오나 봅시다. 34절 시작. 하나뿐이 없는 딸. 이 딸았으면 죽어. 자기는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처음에 나오는 거야. 춤추면서 아빠. 이 딸은 어쩌겠어요. 이때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남동녀 외딸이 나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입다에게만 교훈을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하시려고. 그 뭔지 아세요? 신앙을 거래로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조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감사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 안 보고 그냥 정말 여러분에게 무조건 사랑 주셨어. 무조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조건, 네가 뭐 이거 하면 내가 주겠다, 그거 없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사랑하셔서 조건이 없이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요, 조건 없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조건을 걸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조건 걸지 말고 주시든 안 주시든 따라서 해봐요. 주시든 안 주시든. 언제 갑자기 시시하게 잘하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봐봐, 이제 또 못하잖아요. 돈 주셔야 충성하지요. 이거 주셔야 뭐 하지요. 하나님 뭐 주셔야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리기라 하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과정도 아니고요. 그저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냥 주시든 안 주시든 충성하겠습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입다는 소원돌이 해야지. 입다의 승리는 슬픈 승리가 된 거예요. 기뻐 춤춰야 되는데 탄식하는 승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작부터, 신앙의 첫 단추부터 잘 먹혀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조건을 거는 거래를 하더니 급기야는 하나님께까지 조건을 걸어. 그래서 입다는 참 훌륭했잖아요. 훌륭하고 좋은 점도 많았었는데 거래하는 거, 조건하는 것 때문에 입다의 인생은 송두리째 슬픈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복을 못 받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신앙 출발이 과정이 거래입니까? 조건입니까? 하나님께? 그렇다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시면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건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예배드렸으면 봉사하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건을 걸지 말고 그저 주시든 안 주시든 감사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요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나면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출발도 감사, 과정도 감사,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 그래서 기쁨이 기쁨되고 승리가 승리되는 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안 준다고 저거 안 준다고 시험 들고 낙심했습니까?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입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십자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출발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결론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신앙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주시든 안 주시든 충성하기로, 주시든 안 주시든 감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